네, 지금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회복의 플랫폼이라는 설교의 3분짜리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좋은 친구 없어요? 따뜻한 친구, 멍때린 친구 없어요? 사실 이 영상을 봤으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설교 끝. 하면 참 좋겠는데 네, 그래도 조금 뭔가 붙였으면 좋겠어서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불 한번 켜주시겠어요? 혹시 설교 요약, 네, 노트 적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학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멈춰져 있는 성전 재건을 서두르라는 말씀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서는 2달 차이가 나는 말씀이에요. 학계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쓰여졌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 성전은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을 대신해서 세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를 원하셔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나 모든 목재와 재료들은 누가 다 준비했냐? 바로 다윗이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그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해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눠졌어요. 그것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나눠졌어요.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비롯한 정말 많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께서 다시금 이 포로가 된 자들을 돌려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70년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데, 그들한테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도, 성전도, 터만 남아있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성벽을 세우셨어요. 성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길 원하셨죠? 성전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성전을 세우길 원하셨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 어느 곳입니까? 성전 어떤 곳이에요? 누가 임하시는 곳? 누가 함께 하시는 곳? 누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유대인들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여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자.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무너진 대로 성전 없는 대로 살지 말고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 어떤 존재? 기억나세요? 무엇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성전. 그리고 또
교회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고 성전이 너희 안에 임할 때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스가랴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냐면 아까 3분 미라클 나왔던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믿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으면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 여러분한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배 드리러 돌아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죠?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래 우리 보고.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은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그 죄 가운데 멸망케 할 것이다. 채찍질로 휘둘 것이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섭다고 생각하고 너희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웃기신 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돌아와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다 외우시죠? 자 시작. 우리가 선생님들은 잠깐만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좋아요. 오케이. 리더들, 자, 외우시면 시작. 자, 제자 훈련생들, 시작. 누나, 이거 암송 구절이잖아. 안 되었어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 다 외우는 우리 모든 디모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언제 도장을 꽉 찍어주셨냐면 어느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침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인싸였을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저는 운동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축구를 제일 싫어해요. 달리기, 축구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정말 싫어해요. 뭐 차고 뭐 굴리고 던지고 뭐 치는 거 정말 싫어요. 저는 단지 호흡하는 거. 운동은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네.
호흡하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잘 못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르르 애들이 시험 끝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애 있잖아요. 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몇 번이야 하고 묻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였고, 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살 빠지면 좀 잘생기긴 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안 됐잖아요. 약간 학생 시절에 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웠고, 저는 자신감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목소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많은 것도 없었어. 정말 의기소침한 친구였고, 정말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 혼자서 그냥 우울감에 많이 빠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말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진짜 학교 생활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괴리감 있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친구였어요.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항상 낙담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 정말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일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민아, 난 너 사랑해. 종민아, 난 널 믿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너무 잘하는 것이 많은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것이 진실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잖아요. 저는 정말 돌아보면은 순탄치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말하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인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구약을 관통하는 두 글자, 한 단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이 두 글자,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자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재능이 없다고 하면은 너는 실패자야. 너 뭐 잘생겼어? 너 뭐 가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세상에서 뭐 어떤 가치관 심어주면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너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을 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좋은 사람과 결혼하든 취직하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언약 백성, 내 아들, 내 딸아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 있죠. 뭘까요? 뭐죠? 뭘까요? 학원? 성적? 뭘까요? 재미없는 목사님의 설교?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죄.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통치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얘들아 뭐라고 대답해봐. 잘 들어볼게. 마스크로 조금이라도 대답해봐. 우리는 죄와 연관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연관 없어요?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자, 제 얘기해요. 짓죠? 죄 얘기해볼까요?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생각과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돼. 이 갈망함, 이 하나님에 향한 열정, 이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죄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삶이냐?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성화는 무엇이냐면 거룩할 성, 변화할 때 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죽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온전히 되기 위해서 어디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플랫폼이 어딜까요? 플랫폼은 정거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나가야 될까요? 자,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머무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TV 켜면 죄송합니다. 인터넷 핸드폰을 보고 PC를 켜면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가요? 어디 많이 들어가요? 여기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유튜브 또 페이스북 또 뭐라고? 클래스룸? 네, 요즘 클래스룸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구글이 여러분을 위해서 클래스룸을 만들었죠. 클래스룸도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 틱톡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SNS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플랫폼이라고 말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항상 머무르는 곳, 내가 항상 들어가는 곳.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가야 되는 곳은 누굴까요? 회복의 플랫폼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회복의 플랫폼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스가랴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King of Kings.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군사들의 왕이 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망가야 돼. 하나님께 피난 가야 돼.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찬양이 뭐냐면 킹 오브 킹스라는 찬양입니다. 히스토리에서 나온 찬양이고요. 저는 이게 원래 원곡이 영어예요. 영어로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찬양 요즘 계속 많이 듣습니다. 이 찬양을 한글로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플랫폼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